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그가 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별적으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수험생과 같이 이제 시험을 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봐야 자신이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상한 점수와 또 실제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더욱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은 주님께 열심히 충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급은커녕 오히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7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자,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7장 1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가 많은 구절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비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비판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정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헬라어가 크리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뜻이 정죄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비판이 이제 정죄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이것이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마치 본인이 재판관인 양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이제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은 때론 뭐 서로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때 이제 부딪힘이 일어났을 때 결코 본인이 재판관인 양 함부로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또 때론 이러한 재판, 심판이 필요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이제 담임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치리와 징계를 해야 됩니다. 당회장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공정하게 치리와 징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런 분명한 치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크리노, 이 정죄보다 좀 약한 개념이 있는데요. 비난입니다. 비난. 자,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는 전문가가 있죠.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이 판단은 좀 다릅니다. 판단. 이 크리노의 의미 중에 판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서요,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이 교회가 진리에 토록 결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한 이 판단력, 이 분별력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요, 이 불의와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판단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애매모호한 시대, 정말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분명히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판단도 사랑의 자세로, 화평의 자세로 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3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 이 덜보는요, 지붕을 받치는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 먼저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요, 내 속에 이런 정말 대들보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빼내야 됩니다. 자, 이제 6절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6절 말씀은요, 1절부터 5절까지 연속된 교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7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혼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오해를 하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비판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요, 자칫하다가는 이 예수님의 교훈을 이 제자들이 오해를 해서 아예 판단도 하지 않고 분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 6절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거룩한 것. 자,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진리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넓게 보면 뭐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요, 이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들을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개, 돼지로 이제 강하게 표현하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이제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해서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에게는 이러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뭐 잘 감당해야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파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 진리를 이야기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계속 보시면 그들이 그 진리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겉으로는 참 거룩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는 이 애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개돼지로 비유하고 계신데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자 오히려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경청한다면 누구나 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너무 교만하고 안악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오해가 생기지 않는데, 뭐 그렇게 장시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간단하게 이 진리를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듣다 보면 또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또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을 해서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조건 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판단하고 분별할 때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역시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것은요, 뭐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고차원적인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 즉 진리와 생명 같은 영적인 보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 물질이 가장 좋다고 여기고 세상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좋은 것이 가득한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설사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다 한들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은요, 그 하늘나라 보물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몸부림을 치고 때론 실패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라는 겁니다. 때론 장애물에 가로막히고 또 때론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얻으려고 시도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요,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와 생명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것, 하늘의 복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그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자체가 보물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귀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이면서 헛되지 않은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일 또한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진리를 찾는다고 헤매다가 결국 이단에 걸려서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성경책 안에 가장 명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또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바로 배워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보물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이런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이 좋은 것은 이제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요. 이 아가도스는 이제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그래서 이제 나에게 유익한 건 나의 욕심에 만족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고 생명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언제나 선한 것으로 넘치도록 충분하리만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와 생명, 영적인 것, 고차원적인 것, 하늘의 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충분하리만큼 선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차원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미 이제 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더 값진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가치 판단이 분명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대접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진짜 대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12절 말씀을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가르침은 이 한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황금과 같은 인생, 정말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챙기고 가야 될 덕목입니다. 자, 7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데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한 후에 그만큼 대접받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끌고 와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무엇으로 나누어 줍니까? 하고 의문을 가질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다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남을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직업, 돈, 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세상에 많이 끌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요, 절대 다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불변의 진리입니다. 나는 큰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넓은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요, 넓은 길의 특징은요, 끝에 멸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도 크고요, 길도 넓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많고가요, 헬라어로 폴리서인데요, 폴리서. 수많은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좁은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좁은 길의 특징은요,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좁고 협착합니다. 자, 이 협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말을 쓰는데요, 들리보가요, 누르다, 둘러싸다, 괴롭히다, 억압하다. 자, 그래서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길이 좁고 협착해서 억압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찾는 자가 적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적다라는 헬라어가 올리고서인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적다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소수, 약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지금 그 길이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넓은 길이라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좁고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7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15절부터 27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요, 이런저런 경험과 상식으로 판단하고 분별을 했습니다. 때로는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기도 했겠죠. 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러한 것이 틀렸다면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부터 분명히 진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자, 그러니까 분별이 쉽지 않은 겁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등장을 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런 사람 누가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교묘하게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봐서는요,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 같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자, 더 무서운 것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도들을 속여서
내 목회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름대로 다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애를 쓰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요, 판단이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진짜 같습니다.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짧은 시간 동안 교제해보고 뭐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판단해야 됩니까? 열매를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검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코 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상식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겉모습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열매로 판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 세상 지도자들도요, 어떤 원칙을 지키고 상식적인 선에서 살고 움직이는데요, 교회 지도자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 진리에서 벗어났다 하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스스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확신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있어야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 우리가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요, 이제 자신을 설득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다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훈련과 행동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수직적인 관계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수평적인 관계만으로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인 심판대에서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구원에서 제외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구원에서 제외될까요? 정말 주님이 자기 주인이라면 자기 삶 전체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앙의 영역에만 제한시켰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 이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는 권능이 나타나면 정말 주의 종이다, 불의 사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능력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23절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게 아니네, 내가 알던 것과 다르네, 그렇게 이제 참 괴로워하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요,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겁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자, 앞에 나왔던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지 진리를 행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뜻은 선한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법을 사용한다면 반칙입니다. 축구로 치면요, 옵사이드 반칙을 저지른 것이고요, 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첫 번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자, 잘 들었으면요, 반드시 두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자, 그래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진리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라면요, 반드시 이러한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볼 수 있고,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 66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금싸라기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을 잘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듣고 감동받고 놀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르침에 우리가 놀랄 뿐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4절은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베푸시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자,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하는 태도를 봤을 때요, 참 겸손하고 괜찮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자, 이것이 아주 감동적인 부분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것은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이 말씀을 봤는데요,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의 신체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오면요, 이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막 고개를 숙이고 입을 가리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병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도 외로운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요, 말씀으로 얼마든지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과 상식을 넘어서서요, 주님께서 직접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감동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3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은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특히 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계시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예수님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일을 하셨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8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당부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기적을 홍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숨기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숨기려고 하셨을까요?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앞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알려져야 하는데 혹시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정도로 알려질까봐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진리보다 기적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보다 기적이 더 부각될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기적이 알려지면요, 교회 안에 기적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대형화가 되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필요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상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요 때론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를 또 진리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자, 8장 4절 상반절 계속 보시면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이 나병 환자 정결 규례가 레위기 14장에 나왔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때론 상식을 넘어서시고요, 율법을 넘어서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요, 율법을 안정케 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존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또한 이 단적으로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병이 나았으면은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의 그 결례대로 행해서 이제 유대 공동체 일원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먼저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남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가 삶 가운데 때로는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기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리를 자랑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